저는 청소년 시절에 공부보다도 책을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말도 잘 못하고 또 수주문도 잘 타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10월달, 11월달 되면 또 혼자 외로움도 타고 그러던 어느 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편집을 모아놓은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사람은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는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역시 대문호답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입시를 눈앞에 두면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청소년 시절의 저에게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공감력 있게 감동으로 전해와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책으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 가치가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귀한 삶이 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나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들과 논쟁이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도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집대성되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 서기관이 나름대로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자기가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많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참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경청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에 율법이 자그만치 613개가 되었어요. 이 613개 율법 중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두껍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중에서 무슨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자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해 줘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신앙의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담겨있는 문장이에요. 첫째는 주 곧 우리 하나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 제도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황제가 많은 제국을 통치하는데 정치 제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높여서 황제의 신을 섬기는 신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체제 아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누구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 주관하시죠?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고 이 세상 살면서 화와 복을 모두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고백,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백이 있죠.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 분도 아니고 유일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지.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이 꽉 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숨은 한 번뿐인 목숨인데 이 목숨 순교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목숨을 바치노? 여러분 목숨 바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목숨을 바치고 나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사실 네 가지 중에 제일 걸리는 게 목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지. 예수님께서는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노? 엄두가 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말씀보다 고민이 되었어요. 야, 하나님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네요. 좀 쉬운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 가슴속에 눈길을 다 끌고 가더니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제 마음속에 자꾸 비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눈에 띄게 해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되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였어요. 마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만 다치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목숨, 뜻, 힘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바치는 거예요. 마음 바치는 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고 마음 먹기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을 바치면 되는데 이 마음을 바치지 못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여 바치는 것이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바쳐 사랑하면 여러분 이 목숨, 뜻, 힘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서만 딱 해결이 되면 하나님 사랑의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뭘 바쳐?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살 노총각 시절에 10월 달에 결혼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이 올라올 때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눈에 은미라는 아가씨가 탁 들어오는데 결혼 날짜를 탁 정하고 나니까 야, 눈 감아도 은미, 눈 떠도 은미, 밥 먹어도 은미. 제가 미친 것 같아요. 온통 은미 생각. 그러다가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저는 표현을 잘 못해요. 기쁘면 기쁘다고 팔짝 뛰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금방 만나면 친구가 되고 얘기도 잘해. 남자들은 그게 안 돼. 그리고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이게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게 기뻐도 안 기쁜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그게 몸에 배다 보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것도 슬며시 웃음 한번 짓고 지나가고, 반가워도 반갑다고 말 못하고 슬며시 미소 한번 짓고 지나가고, 그게 남자의 감정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동영상을 보고선 내가 미쳤나 싶은 정도로 얼굴에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마음에 누구 생각? 은미 생각.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학교 가도 신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칠판을 쳐다보는데 교수님의 글씨가 안 보이고 은미 얼굴이 보이고, 교회 가서 너무나 좋아서 애들한테 교육 전도사로 막 하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누구 보고 싶어서? 하여튼 보고 싶었어. 그리고 그때 집도 지하 단칸방, 연탄 갈고 아주 불편한, 화장실도 밖에 공중 화장실을 썼어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마음에 누구 생각? 하여튼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채우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자주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세요.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줘. 저도 지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사실 그런 자리가 저한테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늘 기도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인데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하나도 떨리지도 않아. 대단한 사람들이 몇백 명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찾는 것이 기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죠? 찬송으로.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찬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채워요? 하나님.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또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도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 아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예배당도 자주 와야 돼.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발걸음이 무거울 수 있어. 용기를 내서 오고 예배 끝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당 떠나고 나면 또 예배당 오고 싶고 또 예배당 오고 싶고, 저녁 예배 오늘 꼭 와야지 또 오고 싶고, 돌아오는 금요일 심야기도에 꼭 참석해야지 오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영적인 관계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예배, 영적인 관계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진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웃 사랑은 사랑 관계고 하나님 사랑은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최우선적으로 바로 설 때 내 삶에 기쁨이 되고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요 계명이라 믿으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사실 어려워.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내 몸 아프면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픈 거 내 몸처럼 아파집니까? 그래. 내 몸과 동일시하게 여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착 받아들여서 하나님 어떻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이 두 가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으면 좋겠다,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고 싶은 게 많아. 받으려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내가 먼저 격려를 주고, 내가 먼저 칭찬을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은 한자로 말씀드릴게요. 한자. 소극적인 방법은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남편이 어땠을까? 우리 아내가 어땠을까? 목사님이 어땠을까? 장로님이 어땠을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해하게 되잖아요. 국률의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사랑의 물줄기가 흘러가잖아요. 마지막 중요한 것,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만든 거야. 특별한 원수가 있긴 있어. 살다 보면 나에게 특별히 상처 준 사람이 있긴 있어. 그런데 상처는 내가 받는 거고 원수도 내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서 풀어져야 돼. 어디에서 풀어져? 기도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풀어져. 그래서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웃사랑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본질이 되는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서 마음을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했던 강팍한 인간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 듣더니 선생님 옳습니다. 무조건 순종.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선택적으로 들어.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거부해. 그런데 이 서기관은 선생님 옳습니다. 그대로 아멘,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모든 번제물과 모든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서기관은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 우리도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할 볼 필요가 없어. 우리 마음판에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일 원칙, 두 번째 이웃사랑, 두 번째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요, 가장 으뜸이요, 가장 본질이요. 여기서 깨지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원수를 맺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모든 상처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서기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야,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들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 이 서기관의 태도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마음판에 아멘. 말씀 받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 마음판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지혜롭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소중한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